네, 오늘은 능히 말과 경주할 사람이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려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과 경주할 사람이다 라면서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을 참아내고 극복해내라고 더 강하게 푸시하시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요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많은 고난을 당했고요. 이 조국의 죄악과 악함 때문에 숱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토록 선한 선지자였지만 그에게는 적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놀랍게도요, 예레미야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혈육이요 친척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제사장 출신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죠? 이 자신의 친족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렇게나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들이 언제든지 결행만 하면 선지자의 목숨은 보장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정말 풍전등화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죠. 자, 예레미야로서는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부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위협과 협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 구절이 예레미야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중반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여러분,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니, 그런데도 저렇게 그런 악한 사람들인데도 저렇게 형통하다니,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 이게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의 길이 형통할까? 왜 반역자들은 저렇게들 평안하게 사는 걸까? 죽을 때까지. 오히려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은 더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사는가? 어떤 분들은요, 이런 현실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립니다. 저도요, 이런 분들의 마음 100분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 나름 절망에 빠질 만한 상황이 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서는, 시편의 여러 가지 말씀들 붙들고서는 위급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 보면은 솔직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모든 순간에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결국 나 혼자서 끌어안고 감내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 또는 선하심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뭐 하늘을 향해서 뭐 섭섭하다고 주먹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좀 하나님께 대해서 약간 섭섭한 마음 같은 것들이 생겨요. 예, 나중에는 뭐 하나님 앞에서 뭔가 깨닫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마음도 힘들고 어렵고 분명 섭섭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는가? 그렇진 않았어요. 방금 예레미야의 기도인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제가 중반부터 읽었죠?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에는 내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그 전제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가?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좁은 지식과 인식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 생각의 크심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내가 더 정의로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면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고 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로 서 있을 때에야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그랬죠. 예레미야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만일에 우리가 경외라고 전제한다면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5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사람이 말과 경주한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요, 말과 달리기를 할 사람, 동등하게 달릴 사람으로 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려우며 정말 자기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거는 그저 보행자와 달리는 일일 뿐이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랑 막 경주하고 아웅다웅거리는 그 정도 수준의 일이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2절에 나오죠. 다가올 일들에 비하면 오히려 평안한 땅의 일일 뿐입니다. 앞으로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일은 요단강이 넘치는 듯한 훨씬 더 크고 엄중한 일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가족 먹여 살리는 일보다 더 급박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건져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의 구원을 주실 분, 영생 천국의 길을 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하는 몇 안 되는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과 또 그가 하는 그 행위 예언은 남유다를 넘어서 온 인류의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말과 경주하고 넘치는 요단강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현재 고난을 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울 일밖에 없습니다. 계속 고난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예.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예레미야는 온몸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울고 또 울어야 됩니다. 그 눈물이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로 만들 겁니다. 예레미야를 참으로 눈물의 선지자로 만들 것입니다. 물론 저도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이 있지만은,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은, 저는 제가 고난당하는 걸 유익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왜 고난입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할 겁니다. 그죠? 그게 피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고난이 아닐 겁니다. 피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기에 그게 고난인 거예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고난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낮춰도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고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내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만일 하나님께서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과 경주할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 그게 만일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기어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내겠다고 하시겠다면 여러분 괜히 뻗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끌려서라도 가야 될 건데 말입니다. 말과 경주할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견디십시다. 힘들더라도 견디십시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냥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더 열심히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맷집이 커지고 폐활량이 많아지고 근육이 늘어날 겁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말과 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어려운 일들을, 오늘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감내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